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치
시간 주여 삼창을 하시는 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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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맡고 찬양하며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축제 말씀 축제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거룩한 축제 넷째 날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앙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생명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5412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제 2025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의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축제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학생들 모두가 아버지 질서 정연하게 제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5412 제자실 금식 기도원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동서사방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구름대같이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강사님으로 세우신 주성빈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놀라운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아버지 날선 검같이 야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버지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라 말씀하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져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축제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잠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본 기도 원장이신 이영호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 은혜받기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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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 거룩한 축제 넷째 날 3부 예배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이펙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한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세계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아버지여, 베트남, 캄보디아 모든 나라 위에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와 아버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담임 목사님과 본기도 원장이신 이용호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신 주정빈 목사님과 또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이 기적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서경희 찬양사역자의 월십 특송을 하신 이후에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향기가 바람 타고 불어온다. 십자가의 향기가 우릴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릴 향해 불어온다. 누구든지 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으리.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우리 주님 찬양하세.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나의 사랑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바람 타고 불어온다. 십자가의 향기가 우릴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릴 향해 불어온다. 누구든지 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으리.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리. 아리아리아라리요 우리 주님 찬양하세.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의 사랑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서경이 월십 찬양 사역자의 아름다운 월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주정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부흥이라는 단어 자주 사용하는데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숫자가 늘어났을 때 부흥했다 그러죠. 10명이 모이다가 20명이 모이거나 100명이 모이다가 200명이 모이면 부흥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숫자의 증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의 증가가 부흥이 아닌 경우도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구나.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을 구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데요?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처럼 아멘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소식보다는 단지 배불리 먹고 병이 고침받는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것이 부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의 본질은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변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부흥의 본질이에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자신에 대한 각성입니다. 자신에 대한 각성이 부흥의 출발이에요.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과 함께 회복에 대한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어요.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나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에 자복했을 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게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절대 권력자였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져서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 다윗의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와 배를 불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고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렇게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 각성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삭개오의 부흥이었어요. 이처럼 부흥은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 출발합니다. 그 각성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이제 방송국 제작진과 이제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서 이제 그 아이가 달라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아이가 나오는데 엄마의 말을 너무 안 들어.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막 엄마를 때리고 엄마가 입에 밥을 넣어주면 엄마한테 뱉어버려. 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는데 그 제작진이 평소에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막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한테 화를 내고 아이를 막 때리고 막 물건을 아이한테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어머니에게 보여줬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내가 정말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문제는 그 어머니의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그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새엄마랑 결혼을 재혼을 하셨는데 한 번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식을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담사의 어떤 지적과 조언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조금씩 달라진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니까 아이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이의 문제는 사실 어머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살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고 40살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50살이 되고 나서야 바뀌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좀 더 빨리 그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여러분 얼굴에 화장품 찍어 바르고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비추어주는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가? 내 인격에 모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살피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흥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예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는 결코 이 세상의 죄를 방관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서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은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찬양과 기도예요. 야훼여,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장과 2장의 분위기는 아주 어둡고 암울한데 3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하박국 3장이 절망과 고뇌 가운데 있던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암울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희망과 기쁨과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부흥이든 개인적인 부흥이든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재건합니다. 그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나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백성들이 연초에 광장에 모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신년 축복성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학사인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니까 9장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백성들이 일제히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단해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경책이 보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말씀 사경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이 사경회,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창세기 사경회, 마태복음 사경회, 이런 사경회가 자주 열렸는데 이 교회사를 전공하신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니까요, 당시 선교사들이 선교본부, 자신들을 파송한 미국이나 영국 선교본부에 그 당시 상황을 보고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8년에 이런 보고를 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였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00명이 모여서 열흘에서 열날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하여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농한기가 되면요, 어느 지역에서 사경회가 열린다 그러면 온 식구가 이불 싸들고 솥단지 들고 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애도 많이 낳았잖아요. 한 명은 등에 업고 한 명은 앞에 품고 한 명은 앞에 걸어가게 해서 그 진보다리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경회가 열리는 교회 주변에 천막을 치고 솥단지 걸어놓고 거기서 밥을 해먹어 가면서 사경회 며칠 동안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먹고 오전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고요, 점심을 해먹고는 오후에는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회에 오세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 초청해서 저녁 식사 함께 해먹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힘들었던 시기를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옛날에는 농한기 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었죠. 요즘은 어떻게 그럽니까? 물론 요즘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예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예배와 기도회가 열립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직접 가야만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0년에 튀르키예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몇 달 전에 이제 2009년이죠.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이쪽이죠. 윙윙하는 이명이 있고 흔들흔들하는 어지러움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MRI 검사를 해보자. MRI 검사를 했더니 귀 안쪽 이 청신경이라는 곳에 종양이 있더라고요. 뇌종양이 있었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고 양성이었는데 이게 계속 자란대요. 빨리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이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병원에서 이틀 전에 입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입원을 해서 이런저런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빈 백지를 한 장 주면서 그 동의서 내용을 다 그대로 옮겨 적으래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요. 의사가 너무나 친절하게 자세히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두려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제가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은 거예요. 그때 보게 된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예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 그 말씀이 제 안에 빛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었어요. 정말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놀라운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를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9시간 동안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다가 밥 먹어야 될 시간이 되면 어떡하지? 수술을 하다가 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수술방에다 짜장면 시켜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환자분 걱정이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이랬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받고 터키에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물과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물과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물과 불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물과 불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인생의 물과 불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시고 인생의 물과 불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부흥은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의 회복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요, 웃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웃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90초 정도 웃는답니다. 한 1분 30초를 웃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90초 웃으세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1분 30초도 안 웃는 것 같던데.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요, 하루 평균 3시간 6분 걱정하고 근심한답니다. 여자는 3시간 30분, 남자는 2시간 30분 걱정한대. 여자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 걱정하시는 거죠. 남편 걱정하시는 거죠. 자녀 걱정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걱정 근심이 가장 많답니다. 취업과 결혼, 진로의 문제 등으로 20대가 걱정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가 무슨 걱정이야?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좋은 세상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20대가 가장 걱정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분 30초 웃고 3시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제 안에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곳은 늘어나고 이런저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 때문에 속상하고 아무개 때문에 열받고 짜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에이, 지금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어떤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보세요.
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한마디로 정의는 사라지고요,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는 상황, 암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어떤 세상의 방식이 잘 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모임 거룩한 축제의 이름처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정말로 암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암울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7절부터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 투성인데, 없고 없는 것 투성인데 기뻐한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뻐할 수 있죠. 그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물과 불을 이기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결단과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매 맺는 주체가 우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면서 또한 우리가 힘써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귀한 결단을 하시고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기쁨을 빼앗는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 권사님이 힘들게 일을 해서 세 자녀를 다 공부시키고 잘 키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가 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반지하 단칸방에 사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권사님 뵐 때마다 얼굴에서 어두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밝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권사님은 항상 얼굴이 밝으세요? 그때 그 권사님이 했던 대답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있으면 돼. 저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몸부림을 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의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기적과 행복이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일상의 기적과 행복.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가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갈망하시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부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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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진행하게 하나님 우리를 기록해 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마다 기오지 않는 것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제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복음에 비칠 만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여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문제마다 비가되고 제명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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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세례님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게 너희가 이제 못하는 특권들을 보이리라 말씀해 주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오른쪽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날마다 아버지 것에 목의 불길이 거룩한 아버지 축제에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세계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비칠 만하게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 세차고 나라고 반탄 모든 세력들이 성령의 불길이 어머니 이곳에 이곳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낱낱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인생의 문제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뇌질환 심장질환도 떠나갈지어다. 골절된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각종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주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민진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 거룩한 축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께 축제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며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정빈 목사님을 통해 부흥케 하소서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키는 분임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물질로 고백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손미경 찬양사역자의 헌금송이 있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변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태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닫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님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하나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거룩운동본부 실무본부장이신 장요한 목사님이 홀리 피플 선포식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 거룩한 축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홀리 피플 선포문을 함께 낭독하고 마지막에 3번을 강하게 외치시겠습니다. 우리 초소자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쥐겠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과 헬론대와 동성애 등 악의 세력들을 반대한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등 나쁜 습관들과 이 세상 풍속 쫓는 것을 거부한다. 말세 징조를 행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달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만들자. 달갈신앙, 달갈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를 실천하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생활하자.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헌신하자.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드리신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먼저 나부터 변화되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오늘 4부 예배 강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근기적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함덕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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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이 큰 부흥이 아버지 속히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